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다한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십자가 군병 주 위에 일어나 아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 진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남자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을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향하여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오롯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가 아닌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용기와 지혜로 훌륭히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취업의 문이 닫히며 힘들어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생계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강건한 마음과 은혜 내려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개선되어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그간 쌓여있던 마음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목양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청년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경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강건한 마음 더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사 힘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일 4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함께 기억하시며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까지 새벽 기도회만 진행하고 있고 주일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는 홈페이지로 드려지며 주중에도 이제 수요 여성 또 수요 부흥 예배 또 금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 주일도 이제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아서 주중에 예배 관련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 앞에 홀로 서기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든 또 우리 직접 현장에서 모이든 모두 진행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공간에 대한 그래서 고난 기간 중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회도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별 기도를 위한 본당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좀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을 경계하고 또 벗어버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극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태와 게으름이란 죄악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이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로서 동방교회의 이제 수도원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지만 또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그것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정말 이 죄악만큼은 다루고 또 이 죄악을 극복해야 주님께로 또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죄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또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극복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리즈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를 할 때 교만을 첫 번째로 설교하는데 저는 이 시기의 상황에 맞춰서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먼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또 청년들을 이렇게 1대1로나 신방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청년들이 저에게 많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의 힘든 상황을 토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 시기에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느냐, 바로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나태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배의 자리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주한 가운데에서 분주할 때는 안식이 필요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정작 그것이 갑자기 나에게 닥치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더 어벙벙하게 허송세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하게 됩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태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나태와 게으름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나태와 게으름은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태와 게으름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와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이 주제와 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예배와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와 소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태와 게으름을 극복하자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어요. 그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면서 어떠한 커피를 들고 다니죠. 그리고 한 손에 무엇을 듭니까?
스마트폰을 듭니다. 한 손으로는 커피 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검색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한 손엔 커피,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정신없이 자신의 일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인의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쉬고 게으르면 남들보다 처진다는 생각이 늘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러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게으른 것은, 쉬는 것은 죄야, 잘못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게으름이다. 경계하는 적이야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인생을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답니다.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매년 초에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가지고 싶은 것과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을 조사했답니다. 네, 공교롭게도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장 갖고 싶은 거 1위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모두 돈 갖고 싶죠? 근데 가장 버리고 싶은 것 1위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나태와 게으름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다이어트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버릴 수 없을 만큼의 연관 검색어 1위가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머릿속에는, 그 이면에는, 그 삶의 내면에는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열심히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미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일 중독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대에게 나태와 게으름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 나태와 게으름에 대한 그 속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가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표면적인 분주함 안에 있는 치명적인 나태와 게으름의 속성과 본질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주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소명이나 삶의 목적이 의식, 열정은 없고 그냥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으로 열심히 로봇처럼,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단순한 분주함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설정한 채로 다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죄와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아케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관심 없다,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어떠한 일에도 감정이나 의욕 따위는 생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상태예요. 귀차니즘에 빠져서 나 좀 내버려둬, 쉬고 싶어,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나태와 게으름은.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제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해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정작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는 나태하고 게을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단어의 반대어가 있죠. 우리가 반대어를 보면 이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태의 반대는 성실과 근면이죠. 근면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딜리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딜리전스라는 단어가 라틴어 딜리게레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딜리게레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놀랍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근면함이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 책임감과 열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바탕에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수많은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어쩔 때는 보면 그 청년이 열심으로 그냥 책임감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섬김을 감당하는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순원들을 사랑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에 그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태와 게으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나태와 게으름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태와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의 행위를,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라 생각했던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을 범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태와 게으름의 죄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행하지 않음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에 비해서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죄악이 독특해요. 어떠한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죽음에까지 이르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태와 게으름이 뭐가 그렇게 큰 죄겠느냐? 그냥 본인에게만 힘든 죄죠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태와 게으름의 죄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과 같이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죄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예배에 적용을 시켜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나태와 게으름을 행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무엇인가의 마음이 팔린 상태라면,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 없지만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로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전임 사역 4년 차죠. 첫 해에 목양교회 왔을 때 정말 초긴장 상태였죠. 전임 사역. 직장인 1년 차들의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저기서 할 일은 많고 부르는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열심히 했죠. 전임 사역, 교구, 행정, 선교, 초등부, 대학원 공부, 또 성민 출생으로 인한 육아, 목사고시 준비 등등. 지금 생각해 보면 나태와 게으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착오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책 없이, 목적 없이, 소명 없이 막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분주하게만 살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할 것들이 제 삶에서 빠져 있었고, 정작 중요하게 행해야 할 그 예배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나태하고 게을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는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 게을렀죠. 그렇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도 애기 돌보다가 새벽에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작 예배에 나와서는 기도할 힘이 없었던 그런 제 자신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 예배에서는 예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 사역적인 것을 고민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나태했구나, 예배에 대해서 게을렀구나,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근면과 성실의 삶이었을까? 정말 난 바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삶,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작 내가 중요하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나태와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저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일에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세상의 기준이 정해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명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매겨야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분주함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나태와 게으르지 않고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성실과 근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나태와 게으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열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하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나태와 게으름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잘 경계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많죠. 공시족들도 있고 학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시험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해 잘 달려나가는 믿음,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그 끈기, 인내, 열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실 거야라는 핑계를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게을러지는 친구들이 너무나 또 많죠. 나는 잠이 많아서 정말 게으를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매주 예배에 지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청년부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도 늦잠을 잘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늦게까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지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나태와 게으름의 치명적인 결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긴 또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같은 달란트를 이렇게 벌게 되는 또 일을 했죠. 근데 정작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묻어버리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라고 꾸짖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게으름은 악함과 동일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게을르게 행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태와 게으름의 죄악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물질들을 마음대로 허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나태하게 게으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7절과 같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과제하다가 새벽 2시까지 과제를 했죠. 열심히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때문에 피곤하다고 오후 2시까지 자서 예배를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악된 행위일 것일까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게으름에 대한 특성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라는 이 특성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도 그냥 그럭저럭 될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만 게으른데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나태와 게으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한 일이고 스스로에 대한 영혼의 그러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또 나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른 영적 생활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또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들을 우리가 쫓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듣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족하고 시간이 짧고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발견하고 묻고 그것대로 생해야 하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게으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에 집중하고 남들이 원하는 거, 남들이 쫓아가는 그 사실에 기어가며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 힘을 빼고 쓸데없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명이 희미해지고 동력이 약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에 게을러지다 보면 소명이 흔들립니다. 교회 안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일에 멀어지는 것들이, 가나안 성도의 삶이 길어지다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명이 희미해지고 나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뭔가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소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나태하고 게으른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절과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여 소명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태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 해결 방법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동기부여와 열심과 우선순위와 이런 여러분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일으키려고 하죠. 가끔 공시족들의 이제 그 동기부여, 나태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고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 합격의 비결, 동기부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능을 볼 때 그 M사의 이제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3 생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 영상부터 보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필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소명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배와 소명을 회복해야 너희들의 나태와 죄를, 게으름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태와 게으름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명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방향성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택하사, 전 이 두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그 목숨을 다하고 택한 바 사명을 다하였던 소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그가 열심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약한 것으로
내 생명이 조금도 이렇게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고 그 불꽃을 태워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엔 한계가 있어요. 저도 가끔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수능 입시 동기부여 영상 가끔 보거든요. 진짜 자극되고 좋습니다. 좋은 말만 하시고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불꽃과 같은 소명이 재발견된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동력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떠올리셨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소명장이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자였을 텐데 저는 그가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까? 40년 동안은 그렇게 엘리트로 살아왔는데 40년 동안은 양이나 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그 40년 동안의 엘리트 교육의 삶이 양떼를 이렇게 치면서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오히려 그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삶에 기가 막힌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삶,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명을 불러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운데에도 죽어있는 삶처럼 보였지만, 나태하고 게으른 삶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쓸모없는 삶처럼 보였지만, 왜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 깨닫지 못하는 삶으로 판단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모세와 같이 소명이 들어가는 순간, 소명이 발견되는 순간, 불꽃과 같이 그것이 타오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명이 발견되고 그것이 불타오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소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명을 향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발견한 자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안식에 취하는 사람,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류는 무엇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목매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주님과 친밀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바빠졌어요. 더 바빠졌습니다. 지금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더 편해졌을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바빠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청년들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달려가게 되는, 소명을 회복하게 되는 불꽃이 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타올라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불꽃으로 태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허락하셨던 그 소명 다시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동안 여러분을 얽매였던, 올가매었던 나태와 게으름의 죄악들은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입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지겹고 드리기 싫은 상태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있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기억하며 또 그러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간절히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깨닫고 다른 일에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었던 그런 영적 나태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여 소명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와 게으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죄악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서 빠져나와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죄악에 빠져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을 정말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여 소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들었습니다. 그 들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들어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할 게 많아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할 게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뒤져봐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것들을 모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영적 우울감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별 없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그것을 먼저 회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적 소명을 발견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향해 우리의 불꽃과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위기를 극복하며 개강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시작과 또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시기를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발견하여 불꽃처럼 태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또 준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또 그들의 비전과 소명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